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면 다 같이 갖고 와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속으로 천천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이 새벽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또한 구한 대로 응답받고 응답받아 승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니까 떠난다. 사랑하면 왜 떠나야 되나? 그러나 사랑하면 떠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물론 같이 있는 게 좋지만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좋고 또 떨어져 있어야만 할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자전거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꼭 뒤에서 붙잡고 떨어지지 말아야 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떠나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크고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밑에서 태양을 피하고 열매를 먹다가도 더 큰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나무 밑을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떠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 좋은가?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떠나서 좋은 것이 뭐냐면은 더 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떠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 후에 제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모든 역사들은 어쩌면 주님 당시 때보다 더 많은 일을 제자들이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일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이루시는 일들은 주님이 하셨던 일들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사실을 좀처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가득한 사람은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때까지 기도했다가 실패한 히스토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수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기도의 응답을 막아버리는 축복 킬러이다. 좀 무섭죠? 축복 킬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하십니까? 의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것 같기는 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말도 하지만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저 전설이나 어떤 뉴스나 어떤 스토리나 아는 것처럼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드렸던 가장 최고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또 모르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다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될 때, 통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군요. 하나님의 바람이 그거였군요.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던 기도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또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도 보면은 갑자기 기도가 딱 끊길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정신이 산만해질 때도 있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집중이 안 돼서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를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장벽을 한 가지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막막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들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15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구속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원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거기는 구속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기에는 구속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국민들이, 시민들이 국가에 정해진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유감스러운 것은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 사랑과 나의 자유의 문제는 서로 틀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목사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뷰스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성경대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스스로 자신을 구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주님의 뜻과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지키라. 첫 번째는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키라는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지키고, 지키고 구하고, 이 두 가지가 마치 두 날개처럼 균형이 맞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이 두 가지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하되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